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불의와 잘못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서신체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오늘 20번째 주일 오늘의 시편 교독문의 말씀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희진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성서봉독문과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 첫째 성서 봉독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째 성서 봉독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되우실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의심과 어리석은 질문에 잠잠하셨나이다. 주님을 심판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아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를 감사드립니다. 알맞은 재능과 적절한 기회를 주셨음을
좋은 친구들과 일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비옵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맡은 일 앞에서 엄숙한 소명감을 느끼게 하옵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열매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 듣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오늘의 복음서 봉독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완악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주된 제목이 있습니다. 완악한 것은 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것은 도대체 뭐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힘이라고 여길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교동문과 창세기의 말씀도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시편 교동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면 아주 기분 좋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막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이 선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감입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애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를 뭐라고 한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자녀를 감람나무 같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임을 아니까 여러분 아내를 보는 마음과 자녀를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이웃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게도 터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참 맛이에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죄지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다. 죄 짓지 말아라. 감격을 선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죄를 지면 뽑아내고, 손이 죄를 지면 잘라내고, 발이 죄를 지면 잘라버려서 천국에 가는데 차라리 장애인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나는 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신중하게 긴장감들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래? 너희들은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다만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라. 죄짓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다리 꼬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도 윗분인데 내가 다리 꼬고 탁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주머니에다 손을 넣는다든지 찔러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짝다리를 탁 짚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모습에 따라 건방지다, 존경스럽다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죄인의 상태가 가려가지 아니 말라. 죄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죄인의 상태로 가려하지 말아라.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 36절 제가 읽고 3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다 데려다 놓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다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앞에 두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이를 가운데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모든 것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옆에 두었건 가운데 두었건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아라. 예, 어린아이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아라. 제발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들으니까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라, 눈을 빼고 천국에 가라, 다리를 자르고 죄 짓지 말고 천국에 가라, 그리고 너희들 제발 완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 불편한 것이니 어린아이들을 봐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 바보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바보들아. 여러분, 누군가한테 혼낼 때 이 바보야 라고 말하면서 바보야 그럽니까? 이 바보야. 머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머리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그 들린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어도 곧 없어지는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혹시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케빈 코스너가 주연 1990년도에 그 항영했던 영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늑대와 함께 저 언덕 위에서 추는 모습을 보고 인디안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늑대와 함께 춤을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인디안 부족들에 가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 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여자 성도들이 주먹 쥐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쭈뼛거리지 주먹 쥐고 일어서. 그 추장 이름이 곰의 발톱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을 혹시 인디안식으로 지면 머릿속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바람이 이 바보들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바보라는 말이 foolish라고 합니다. foolish, 바보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이 folly라는 말이 있어요. folly. 이 foolish하고 folly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어원이 무슨 뜻이냐? 어리석다, 우둔하다, 미련하다, 이 바보 같다, foolish 혹은 foll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머리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비어있어요. 들어도 들린 것 같지 않고, 말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하다고. 그런데요, 이 완악함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위하여, 율법을 위한 삶을 산다. 바리새주의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혼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증명서만 받으면 여자를 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율법을 가지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틀리게 얘기하면 그 율법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에겐 답이 있죠. 어떤 답? 율법에 의하면 모세가 증명서 써주면 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다 그걸 갖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의 마음을 다 알고. 모세는 뭐라고 하였냐?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 증서, 이거를 강조하면서 버려도 된다고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바보들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니네들이 완악하여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였는 것이지 이혼을 장려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다.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써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시켜줄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아내이던 어떤 것이든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를 재산으로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취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바꾸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성행하니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해야지. 그래서 율법에 따라 너희들 이혼하는 거 어렵게 하려고 증명서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악한 것들아, 너희들을 이혼시키기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으려고 한 그 뜻을 왜 모르냐라고 예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원어로는 스클레카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클레카르디온이라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완악하다라는 것은 사전으로는 hardness라고 되어 있고요. 오래된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heart were suffer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라는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세번역 성경 같은 건데 거기는 heart were h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hardness가 무슨 뜻이냐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졌는데 어떻게, 왜 딱딱해졌냐면 첫 번째 보면 heart were suffered라고 그냥 suffer가 무슨 고생한 거예요. 어떻게 고생하냐면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해서 굳은 살이 확 베긴 거예요. 여기 heart were hard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겪어서 굳은 살이 확 베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련된 기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살이 베겼는데 여러분, 또 그 일을 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공사장 근처에만 가면 긴장합니다. 공사장 근처에 가면. 왜냐하면 공사장만 가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공사장에서 떨어진 뭘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또 우리 교회 오른쪽에도 공사, 왼쪽에도 공사. 그래서 제가 요즘 긴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개구졌거든요. 공사장 한켠에 있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그때 유명했던 타잔 놀이를 했어요. 아 이러면서 붕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못을 밟은 거죠. 못을 이 왼쪽 발꿈치에 깊이 딱 박혔는데 박히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딱 밟혀가 이렇게 딱 밟혀다 드는데 나무까지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정말 아팠겠지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저는 공사장만 가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사장 차근차근 조심조심 걸어 다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서 망하고 또 해서 또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지져요. 그리고 쪼개집니다. 힘주어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다 없어지고 다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해서 망하고 어려워지면 안 해야 되는데 또다시 가서 망하는데 또다시 가서 또 망하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패해놓고 마지막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말합니다. 바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완악한 사람들에게다 할 수 있는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사실은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게 생각나야 바보가 아닌 거예요. 고생해서 안 됐으면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또 합니다. 왜 또요? 교만해서 그래요. 거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건 이 말씀이 돼야지 거기다 언감생심 무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냐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보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또 얼마나 잘못했길래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했겠습니까?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그러면 이혼하라고. 이거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도 완악해요. 우리도 완악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200m 쭉 내려가면 교회가 있고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왼쪽으로도 쭉 지나, 이 반대편 말고 우리 교회 편으로 쭉 보면 이 오른쪽 200m 왼쪽으로 200m 교회가 7개 있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까지 세보면 1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으면서 1km 근방에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건축 설계사가 세어봤더니 24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1km 내에 교회가 24개가 있으면 천국이어야지 마세요. 천국. 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 천국이 안 될까? 우리가 완악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안 사랑해요. 이해하고 관용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해요. 완악한 거예요. 나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쪼개고 이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는 대로 느끼고, 세 번째는 함께 그 말하고 느낀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나누면 완악함이 다 떠나가요. 다른 말로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는, 우리 형편이 잘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고 말하고 돕고, 그러면 우리의 완악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위드 시즌 시작하지 않습니까? 벌써 기도로는 시작했어요. 우리 이웃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1차원적이라고 여겨요. 기쁨은 웃고 슬픔은 울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하지 않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신 그분, 온전하신 그분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느끼고 서로 감싸주고, 우리의 모든 관용함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완악함,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이 다 쪼개지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나를 꽁꽁 묶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어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봐 주신 적 있지요? 그 이름 지어주면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 짓고 그 지어진 이름대로 네가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아담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람을 딱 만들어주고 아담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절대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여러분, 뭐 잘하는 잘 자라 우리 아기 이런 그런 식상한 거 안 해주고 제가 만들어서 불러줍니다. 오똑한 코 이러면서 불러줘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된 우리 큰아이도 그걸 듣고 딱 잡니다. 둘째 아들은 학교 가면 3학년짜리 형들이 우리 또 막내 아이가 와가지고 형이라고 그랬다고 막 기분 나빠해요. 그렇게 막 커요. 그런 큰 애들이 뒤에 딱 앉아서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면 걔들이요 잡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축복된 줄 몰라요. 우리 두 아들이 일어나서 유치하게 아빠 내가 지금 6학년이나 되는데 무슨 오똑한 코 뭐 예쁘고 빨간 입술 이런 얘기 하냐고. 걔네들 안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애들이 잠을 자는데요,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 제가 뭘 경험해요? 이게 평화구나, 얘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한 1990년 후반에 나왔던 찬양 중에 하연이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오늘 우리 설교를 마치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자기 딸아이에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누리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그렇게 노래 불러줘요, 자기 딸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여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완악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UN 사무총회가 있고요, 그 옆에 LWF라고 하는 개신교 세계 연맹 단체가 있습니다. 루트란 월드 페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죠. 거기에 사무총장인 유난 박사가 오셨습니다. 무딥 A 유난 박사인데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이고 지금도 난민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그 난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어떤 3살짜리 꼬마애가 바다에서 죽어가는 거 사진, 그 얼마나 유명해요. 이분이 와서 그런 강연을 합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저 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강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화라고 합니다. 어떤 왕이 두 왕자와
하나의 공주에게 상속을 합니다. 보통 왕자들에게 상속할 때 왕이 뭘 주겠습니까? 땅을 주고 재산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례적인 선물을 주는 거예요. 딱 두 아들이 왔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쌍안경을 딱 줬습니다. 망원경을. 그리고 둘째에게는 나르는 양탄자를 딱, 셋째 딸에게는 무엇이든지 치유해낼 수 있는 사과를 딱 줬어요. 그리고 그걸 다 세 잔남매들이 받고 이제 기대합니다. 어떤 땅을 줄까? 어떤 물질을 줘서 다스리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줄까? 기대하고 딱 있는데 이 왕이 상속은 끝났다. 이제 너희 각자 멀리 가서 나라를 다스려라. 아니 무슨 땅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뭐 사람을 주고 다스리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그냥 순종하고 왕궁을 벗어나서 한참 갔습니다. 한 달이 넘게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인지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아버지가 주셨지. 그래서 그 망원경을 딱 들고 왕궁을 쫙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아,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둘째 동생한테 연락했습니다. 야, 빨리 와라. 너 빨리, 어머니가 이렇게 죽어가시니까 빨리 와라. 그러니까 둘째가 그 얘기를 듣니, 형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살 방법이 뭘까? 그래, 셋째한테 전화해야지. 셋째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연락을 하니까 그 연락을 받은 아이가, 그래요 오빠 알았어. 내가 무엇이든지 낫게 하는 사과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가겠다고. 이 세 남매들이 나르는 양탄다에 탁 같이 타고 쫙 한 번에 쫙 왕궁에 딱 도착하자마자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사과를 탁 먹였어요. 어머니가 딱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때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왜 망원경과 사과와 양탄자 준지 이제 알겠니? 뭔가 알 것 같은데 아주 막연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탄자와 망원경과 사과 준 거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나라를 잘 통치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난민의 문제와 분열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강연을 마무리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팍 꽂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의도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복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오늘 시편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완악함의 모든 것들은 헛된 힘이니 그거 다 제어하고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됐다면, 그동안 망쳤다면, 그동안 힘들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그 은혜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는 완악함, 그 헛된 욕망과 그 힘이 다 사그라지게 하시옵시고,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분열이 쪼개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쪼개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떠나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로부터 우리의 모든 완악함이 제어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배의 식문, 우리 헌금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살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라게 축복된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열매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며 치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헌금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건축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슬픔과 절망, 비전 없음과 소망 없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이 전에서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모든 완악함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리며 각종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화목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에 분량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배 식문 제18면을 펴시고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몸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함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잔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신 떡을 주면 여러분들 받으시고 주님의 피이신 포도주에 담가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 호흡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완악한 힘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위드 시즌 이제 첫 번째 그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18일 주일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섬기고 이 귀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바자회 물품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다음 주 주일 아침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위드 시즌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 한 장씩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의 아픈 영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야 함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날 있는 가을 음악회 함께 초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열매가 되는 씨앗과 같은 카드입니다. 이걸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바자회를 위한 쿠폰이 발행 이제 됩니다. 1,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쿠폰을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 어린이들 그때 어린이들도 함께 동참해야 되니까 또 쿠폰 나누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성교회에서 준비했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 안신영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일날 강화도 지역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장의 그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원에 있는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런 포구 같은 데인데 거기서 외적들이 오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진지 이렇게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배고플 거예요. 이것도 밴댕이 그 무침을 먹었는데 그 이름이 이 가게 이름이 왕창 잘 되는 집이었어요. 왕창 잘 되는 집에서 왕창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가지 못하셔서 아쉽지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기호 목사님 그리고 권영목 목사님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우리 서영 목사님이 강화도의 일부밖에 소개 못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영 목사님이 웬만한 가이드 뺨치는
석사학위 소기자 소혜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함께 같이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구에서 함께 봤던 사진들인데요. 해가 쫙 와서 은빛으로 물든 바다를 볼 수 있었고, 또 우리 간단한 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지금 강화도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닷물 쌀이 이렇게 센 건 난생 처음 봤어요. 확 들어오고 저쪽으로는 임진강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포구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남성교회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우리 루터대학교에서 여성교연합회에서 바자회가 또 있습니다.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이 일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우리 일을 협력하는 우리 양 감독님이 저기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허락하신 새 땅 이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간직하며 살아